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 마음 담아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저희가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 예배로 지난주부터 드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5시 반, 원래 온라인 시간하고 똑같이 이곳에서 드려지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온라인으로, 토요일은 현장에서 새벽 예배가 진행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신청이 있으니까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하반기까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유아 세례 못 받았던 아이들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24개월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셔서, 혹시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못 받았던 아이들 부모님들께서는 이번에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준 청년이 어제 결혼했는데, 우리 강경희 성도님의 차남인데요. 우리 강경희 성도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좀 축하해 주시고, 또 이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제 오늘로써 폐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제 많이 행복하셨나요? 어제 몇 개 좋아하는 메달들이 많이 이렇게,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즐거운 시간 보내신 거죠? 교회에 오는 시간도 즐거우시죠? 예. 참 인상 깊더라고요. 여러 가지 양궁도 그렇고 또 배드민턴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축구 여러 가지 게임들이 참 인상이 깊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번 아시안 게임 중에 어떤 종목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이 남자 3000m 롤러스케이트 계주가 가장 인상에 남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요 이렇게 금메달을 못 따면 막 울고 자책하고 인터뷰할 때 꼭 이 말이 있었거든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근데 항상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대요. 금메달 딴 것도 세계에서 2등하고 아시아에서 2등한 것도 대단한 건데 1등이 아니면 다들 이 말을 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인가는 그게 금, 은, 동 색깔에 상관없이요,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이 막 메달을 땄을 때 너무 기뻐하고 함께 단상에 올라서 사진도 찍고 하는 걸 보면서 좀 시대가 바뀌고 이렇게 변화돼서 참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이 3000m 롤러스케이트 계주팀이요 무려 은메달을 땄습니다. 아시아 2등. 그런데요, 옛날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금메달을 땄는데요, 표정이 어떤지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달라고 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다들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3000m 계주를 열심히 달리는데요, 마지막에 이 정철원이라는 선수가요 이 결승선을 앞에 두고 1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대만 선수가 쫓아오고 있었는데
진짜 이제 다 왔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나는 금메달이다, 우리는 금메달이라 하면서 멋진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만세 세레머니를. 그런데요, 뒤에 있던 대만 선수가요, 발을 쭉 내밀면서 쭉 내밀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우리나라 선수는 여전히 1등인 줄 알고 막 그 선수들하고 그 관계자 코치한테 가서 태극기를 받아가지고요, 태극기 세레모니를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전광판에 1위 대만, 2위 대한민국, 기록 차이는 0.01초, 100분의 1초 차이로 한국이 2등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것들을 뭐 확인해 봐달라고 했는데 변함없이 대만이 1위, 한국은 2위. 이걸 보면서요, 이 마지막 정철원이라는 선수가요, 너무 막 낙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부족해서 2등한 게 아니거든요. 1등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만세 세레모니를 하다가 2등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2등 때문에 우리나라는 올림픽은 금운동해도 군면제고요,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을 따야 군면제인데 이 3명 중에 2명이 군면제가 걸려있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 나 때문에 운동선수로서 중요한 기로에서 군대를 가야 되는 그 상황이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그리고 그 같이 올라가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미운데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이 아까 그 시상식의 표정이 그런 표정인 거예요. 이 정철원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방심하고 끝까지 안 탔습니다. 동료들에게 미안합니다. 여러분, 은메달인데 기뻐할 수 없어요. 왜요? 능력은 금메달이었는데 방심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 금메달의 영광을 빼앗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대만팀은 어떨까요? 그 기쁨이 한량없죠. 2등이었는데 그냥 마지막 그냥 발 한번 내밀어 본 거예요. 마지막까지 세레모니를 하든 멀든 발을 내밀었는데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따가지고요,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오늘 왜 이 아시안 게임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요, 오늘 설명드릴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비유하자면 마치 대만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를 표현할 때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힘으로는 금메달을 딸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마치 끝까지 완주해서 금메달을 땄던 대만팀처럼 그들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를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 필라델피아가 같은 의미인데요, 형제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유래가 있냐라고 보면요, 이 버가모 왕국의 왕이 이 아탈루스 2세라는 왕이 있었고요, 유메네스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유메네스가 아탈루스의 형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버가모라 왕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세워지게 됐냐면, 유메네스 형인 왕이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왕국의 사람들이 동생인 아탈루스 2세를 왕으로 추대했어요. 왕좌를 비워두면 안 되니까요.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돌아왔어요. 뭐 이렇게 좀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러면 어떻게 되죠? 보내가지고 제거해. 내가 이제 올라갔는데 또 어떻게 내려오냐. 이런데요, 이 아탈루스 2세가 흔쾌히 왕좌에서 내려와서 형을 다시 왕좌에 옹립합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또 로마가요, 아탈루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은밀한 제안. 내가 너를 지지한다. 네가 형의 왕위를 찬탈해라. 우리 로마는 너를 지지한다. 어떻게 했을까요? 대제국 로마가 지지하니까요, 이 아탈루스 2세가 형인 유메네스 2세를 몰아냈을까요? 아니요. 끝까지 형에 대한 우애를 지키고요, 나중에 형이 죽자 형이 자신의 왕좌를요, 동생에게 이양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또 형의 그 사랑을 기념하면서 도시의 이름을 빌라델피아라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는 너무나 우애 넘치고 형제 사랑의 그 극진함을 보여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 사랑만 극진하냐? 아니요. 우상 숭배도 매우 극진했습니다. AD 17년에요. 이 사실 소아시아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많은 도시들이 파괴됐는데 빌라델피아도 엄청난 파괴, 대부분의 도시가 망가지는 그런 파괴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요, 나라의 국고를 쏟아부어 가지고 빌라델피아를 재건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이 세금을 면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고마움이 넘쳐나겠죠. 그래서요, 티베리우스의 흉상을 세워놓고요, 황제를 극진히 모셨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여전히 지진의 위협에 계속 놓여졌습니다. 한 설에 의하면 이 빌라델피아가 이 움직이는 단층선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미진들이 계속되고요, AD 60년에는 또 큰 지진이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 빌라델피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 여러분이 만약에 산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한 번 일어나면 자신의 생계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생명까지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에 여러분은 살고 싶으세요? 저는 안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좋은 도시로 이사 갈 것 같아요. 돈과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도시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돈과 능력이 있고 이 도시에 굳이 연연하지 않아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다 떠나갔습니다. 이 불안한 도시를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꼭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능력이 작은 자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요, 이게 반대로 외부의 유입이 또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피아에 많이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칭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요, 이름은 너무나 멋진데 형제 사랑의 도시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도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매우 어려운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 황제 숭배의 도시,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도시, 그런 곳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빌라델피아에 있는 성도들은요, 주님이 7교회에 편지했던 것 중에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와 딱 두 곳, 이 빌라델피아만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서머나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환란이 극심한 교회였습니다. 즉,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빌라델피아와 서머나, 이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는 교회들에게는 정말 어렵지만요, 현실은 어렵지만요, 주님의 칭찬만이 있다는 게 참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숫자도 적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버팀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게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물론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게 어떤 영적으로 작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했는데 주변의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환경을 뚫고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부족한 쇠락해가는 빌라델피아에 살면서 끝내 참고 견디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작은 능력 때문에 그냥 고난을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빌라델피아를 보면서 우리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춰주는 이 거울인 빌라델피아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해야 할 일, 첫 번째는요, 열린 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뭔가 문을 열어야 한다면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요, 예전에는 문을 잘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막 벌컥벌컥 열었습니다. 근데 허리가 아픈 뒤로는요, 이 문을 열 때도요, 덜덜덜덜덜덜
이게 숙여서 이렇게 할 때는요, 더 저것 좀 열어줘,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몸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요, 세상의 문을 열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기회와 성공의 문은요, 어떤 사람이 쟁취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차지할 확률이 높습니까?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차지할 확률이 높습니까? 당연히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차지할 확률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이 부족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늘 어떡합니까? 절망합니다.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절망하고요, 상실감에 있고요, 패배감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이렇게 신방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와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쭉 이야기해 주시면서 절망스러운 것들, 자신의 능력 자금, 자신의 기질의 약함, 성품의 약함, 그리고 바뀌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그 문제가 자기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결혼을 하고도 가정 안에서 그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너무 아픈데 이것을 끊어낼 수 없고, 또 자녀들에게 그 문제가 나타나는데 여전히 자신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면서 저를 찾아온 성도님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정말 답도 알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바뀌지도 않고 그 절망적인 그 문을 열어 제끼지 못하는 그 성도님에게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저 그래서 결단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저 이제 일하고 올 때나 아니면 교회를 이렇게 오고 가는 길 지나갈 때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인사하기로 했어요. 그냥 깊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와서 하나님, 주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잘하셨다고, 제가 진짜 잘하셨다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진짜 능력이 없어서 잘 바뀌지 않는 본인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주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성도님한테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만 그럴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능력이 참 없어서 문을 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요, 개척하고 보니까요,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다라는 걸 늘 느낍니다. 특별히 그냥 내가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요, 그분처럼 내 약함이 성도들에게, 그분처럼 그분의 약함이 자녀들에게 흘러갔을 때 마음 무너지는 것처럼 저의 약함 때문에, 저의 실수 때문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은혜의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상처를 받는다든지 실족하게 되면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나요? 개인의 능력이 없어서요, 여러분이 개인의 힘으로 문을 열 능력이 없어서요, 입시에 떨어진 우리 청소년들, 취직이 안 되는 분들, 더 높은 곳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더 올라가고 싶은데 나는 능력이 적어서 올라갈 수 없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그분처럼요, 부모로서요 능력이 부족해요. 정말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고 자녀가 내 등을 밟고 나를 디딤돌 삼아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 자녀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 같은 생각, 나는 왜 나의 연약함이 저 자녀에게도 드러나서 나는 저 자녀의 걸림돌이 돼서 가슴이 찢어지는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로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을 듣고 진짜 성도로서 바르게 살고 싶은데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매일매일 죄를 짓고요, 매일매일 넘어지고요, 매일매일 그것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정말 이 모습이 왜 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여러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작은 능력 때문에 우리 힘으로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문을 여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문을 열어준대요? 예수님이시래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아니, 아예 열어서 문을 두어주셨대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은요, 주님은요,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닫으시면요 10사람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앞에 문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걸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문을 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을 여는 사람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다면요, 왜 우리의 작은 능력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내 능력의 작음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무 세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늘 닫혀진 문 앞에 서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 문을 열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이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하나님을 너무 능력 없는 분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 붙들려 있다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 문 앞에 서 있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닫힌 문 앞에 주님과 함께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 그걸 열어 제끼려고 부들부들 애쓰고 있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서 있다면 그 문은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누가 더 유명한가, 유능한가, 능력이 더 큰가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주님을 꽉 붙들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고 있느냐는 그런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자주 비교하는 다윗과 사울 이야기 아시죠? 누가 더 능력이 많았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양떼였다면 사울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들고 있는 건 물맷돌이었다면 사울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갑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제의 높은 보좌에 앉았다면 다윗은 들판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사울의 문은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사울이요 10여 년을요 이 다윗의 문을 닫아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군대를 데리고, 무기를 데리고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시간을 투자해 쫓았는데요, 닫았습니까? 못 닫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히 꿈꿀 수 없는 그 왕자의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통해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래도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목사님, 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큰 능력을 사모해요, 여러분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능력이 큰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능력의 크기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얼마만한 믿음이 필요하대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대요. 여러분, 주님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요, 큰 능력이 아니라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요. 즉 중요한 건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누굴 믿고 있느냐고요. 우리는 누굴 믿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열린 문이 되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요, 나의 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그 예수님을 믿을지 여러분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지가 아니라 그래 맞아,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지, 주님이 막으시면 그걸 열 자가 없지.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좀 바꿔보자고요. 상대방을 이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요, 더 많은 능력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목사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치면 막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다 열어주실 거예요.
열린 문입니다. 탁 하면 좋은데요, 사실은 그것만큼 똑같은 무게로, 아니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무게로 그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해야 할 일, 성숙한 인생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의 열린 문이 되어주셨대요. 내가 열린 문을 앞에 놓으셨대요. 그래서요, 문을 열어주셔서 필라델피아 교인들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지진은 계속되고 있고요, 여전히 핍박하고요, 자칭 유대인, 전통 유대인들이 너희는 회당에서 쫓아내고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희는 이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요, 열린 문을 열어주셨다고 했는데도 평온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오히려 닫힌 문 앞에 있는 성도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닫혀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사회적인 것도 다 닫혀 있는 사람들이요. 왜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열린 문이 되어주신댔는데 왜 안 열어주시는 걸까요? 왜 분명히 주님은 문을 열어주셨다고 했는데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해도 왜 우리 앞에 있는 기도의 닫힌 문들은, 상황의 닫힌 문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우리가 열어달라는 문을 왜 이렇게까지 안 열어주실까요? 이 문제를 좀 제가 여러 번 나누기 위해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좀 같이 읽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마치 우리가 첫 번째 대지 했던 거예요. 아, 주님만 믿으면 다 모든 문 열 수 있어, 주님만 믿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해결해서요, 사업장에 입시를 준비하며 취직을 준비하며 이것들을 암송하고 외우고 세워놓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그 의미는 그 앞에 있는 12절, 11절을 보아야 합니다. 11절, 12절,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이 12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요, 풍요로워지는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궁핍을 벗어나는 능력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앞에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데도 주님 때문에 여러분 그 문 앞에서, 절망의 문 앞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실 수 있으시냐고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아시잖아요. 바울은요, 풍부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안락함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러한 바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40에 한한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채찍을 3번이나 맞았고, 돌에 1번 맞았고, 3번이나 배가 파손하였고,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었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성공의 문, 평안의 문, 부유함의 문은 꽁꽁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자랑하는 걸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그 11장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뭔 말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요, 내가 작은 능력이 있음을, 아니 내 능력이 없음을, 능력이 미약함을 나는 자랑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왜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의 문이 닫혀졌는데요, 평안하지 않는데요, 그의 삶이 궁핍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온갖 위험이 다 있는데요, 왜 이걸 자랑할까요? 저는 바울에게 새로운 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의 문, 행복의 문처럼 그건 닫혀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혀 다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평안과 풍부처럼 인생의 성공의 문은 닫으셨어요. 세상의 관점으로요. 그런데요, 인생의 성숙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 앞에 설 때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연수가 120년인데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요약하면 험난한 세월이래요. 성공한 삶이 아니었어요. 성공의 물을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왜 험악한 세월을 자랑할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그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너무 문이 많이 닫혀 있나요? 열리지 않나요? 그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려고 대적해봐도 열리지 않나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성숙의 길.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버텨서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닫혀진 문 앞에서요, 우리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구원의 문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이 진짜 버리지 않으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즉 빌라델피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 참아내는 말씀, 환난 가운데 견뎌내는 말씀, 시험을 이기는 말씀, 핍박을 견뎌내는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뭐라고요? 네가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견뎠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탁은요, 열린 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열린 문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바울 서신에서는요,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그곳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22일 주일에는 새 생명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부담되시나요? 하루에 한 명씩 막 전도회복 이런 거 시키실까 봐?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이 되어주신 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시고 닫혀있는 문 가운데 더 깊은 영적 성수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요, 일일 선행, 나를 드러내는 선행이 아니라 누굴 드러내는 선행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선행이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자녀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 사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격려 등 한번 토닥여주고, 뭐 식당 나갈 때 신 먼저 내주고, 식당 가서 숟가락 할 때 먼저 내가 세팅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주님 때문이에요. 나의 열린 문이 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 나아가는 열린 문이 되고 싶어서 선행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에게 내가 보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도 열린 문이 보여주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일일 일선행,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요, 22일 날 또 전도도 해 오십시오. 근데 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복음도 전해보는 거예요. 왜요? 열린 문이 되어주셨으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이요,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능력이 없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의 교회는 작았지만 그들은요, 열린 문이 되어주신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붙잡고 전도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22일 주일에 여기에 막 다 채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분이 흘려보낸 사람이 오고 안 곳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열린 문이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요, 열린 문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올해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어요? 우리 시편 118편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감사하셨나요? 아니면 벽에 붙어있는 그냥 문구인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까지 감사가 부족하시다면 이제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때까지요,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문이 닫혀 있는데 뭘 감사하냐고요? 아니요, 이 시각이 있어야 돼요. 닫혀 있지만 더 좋은 걸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늘 우리 안에 닫혀 있을 때, 닫혀 있어서 힘들었지만 더 좋은 길로 인도했던 주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추수감사절 때는요, 우리 그냥 막 헌금하는 추수감사절 말고요, 우리의 감사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한 단체랑 해서 감사 노트를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나눠드릴게요. 그러니까요, 감사 노트 쓰시면서요, 매일매일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열린 문이면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닫힌 문이면 나를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한 달 동안 정말 우리 교회의 체질이요, 감사로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귀한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께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면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작은 능력으로 닫힌 문과 열린 문 앞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빌라델피아가 어떤 교회라고요? 어떤 지역이라고요? 지진이 많은 지역이요. 지진이 많으면 다 나가야 됐어요. 도시를 떠나야 됐어요. 집도, 사업체도, 사랑하는 교회도, 공동체도 다 두고 떠나야 됐어요. 지진이 안전하면, 멈추면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너를 기둥으로 만들어줄게. 너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둥으로 세워줄게. 너 때문에 너는 이제는 나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그 기둥에 세 가지 이름을 새겨줍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신대요. 여러분, 이름을 새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능력이 작다고요? 아니요. 열린 문 앞에 선 성도님들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문이 열려 있을 때나 닫혀 있을 때나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닫혀 있을 때는 또 다른 좋은 길을 열어줄 걸 믿고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